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들어오면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신명기 사관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6권인데, 반드시 신명기 사관은 도덕적,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우리가 역대상하,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을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역대기 사관은 이제 제사장적, 영적 관점에서 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왕국은 망한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레위인 직무입니다. 성전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신정국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와 제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비하는 데까지 미치게 되어집니다. 특히 본서 기자는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일들에 대해 자세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는 계수된 레위인들의 수요와 레위인의 가계 및 그들의 직무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6절,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 따라 각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계무 분담이죠. 성전 제사 집행할 레위인들을 재조직한 목적은 무엇인가? 다윗이 여호와 종교 부흥을 위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성전 제사 집행할 레위인들을 다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재조직하게 되어졌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또 맡겨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서,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 성막 이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무를 다시 새롭게 맡겨주게 되어집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제사장 직무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단과 아론의 계열을 제외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후손들이 제외된 것은 여호와께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기 10장 나아 죽음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게 되어지죠. 오늘 24장에 레위인들도 제비로 뽑혔는데, 이는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 직무에 관련된 일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3절,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래서 왜 제비 뽑아서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는가? 그것은 원망 불평 소지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었다 말씀하고 직무를 맡겨주게 되어집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제사장 계열을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 계열은
24 직무로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치중에 그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 나답과 그 아비후가 죽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무를 맡겨주시는 24장 제사장 직무입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찬양대 직무입니다. 다윗은 레위 족속 중 찬양대를 담당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 24가지 직무를 제비 뽑습니다. 직무마다 12명씩 참여하였으므로 찬양대 총 인원은 288명입니다. 본서 기자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언급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찬양의 제사적 의미를 암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직무대로 24개의 직무가 있는데 한 직무마다 12명씩 그래서 24 곱하기 12 했더니 찬양대원이 288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다. 이 군대 지휘관들은 다윗 세대에서 군대와 전쟁은 종교적인 의미가 그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 왕국의 모든 정치와 행정은 그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국가와 같이 단순히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행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해서 24 직무 24개의 직무 가운데 직무마다 12명씩 그렇게 288명이 찬양대 대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문지기 직무입니다. 성전 출입을 통제하는 성전 문지기들, 그래서 성전 창고를 관리할 레위인들, 재판이나 행정과 같은 이런 성전 봉사직 외의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들 등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직무에 대해서는 본서 기자가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직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9장 22절로 2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라의 아들 무셀레마라. 그래서 이 아삽의 가문, 그래서 이 아삽은 에비 아삽의 축약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성전의 찬양대를 이끄는 한 사람, 그래서 아삽과는 다른 인물이었다라고 2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후자는 레위 지파 게르손의 후손이고 본문은 아삽의 그 고핫 계통의 고라 자손임을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스가랴는 북쪽을, 오벳 에돔은 남쪽을,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문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를 뽑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준비와 그 진행, 뒷마무리는 문지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뒷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동서남북으로 이들에게 직무를 맡기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행정과 군대를 조직합니다. 27장에서는 먼저 군대 조직이 정비되어 본격적으로 편성된 사실을 보여주고 이어 이스라엘 각 지파를 통솔할 지도자들과 다윗 왕의 재정 담당자를 비롯한 참모진의
참모진 등의 내각 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와 행정 등의 모든 측면에서 온전한 체계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1절에는 정예 군인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정예 군인인데 이스라엘을 섬기는 관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윗 왕국의 통치 체제 곧 실질적인 모든 지도자들을 포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예 군인 24,000명씩 국가 방비한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윗 왕가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했음을, 작은 인원에도 안전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로 24절은 행정 조직입니다. 16절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레위의 지도자는, 아론 사람의 지도자는, 유다의 지도자는, 이사갈의 지도자는, 스불론의 지도자는, 납달리의 지도자는, 에브라임의 지도자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베냐민의 지도자는, 다는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그 행정을 이렇게 조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각 이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이들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28장은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방백과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하는 당부입니다. 28장과 29장은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 저자는 아도니아 등의 반란 기사를 누락하였고 왕권 이양의 합법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 앞에서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직접 청구함으로써 왕위 계승을 둘러싼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래서 이제 당부하기 위해서 소집했다는 거죠.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발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래서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것으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곧 계획과 내용이 다윗 개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지혜나 고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계시의 의해 진행되었을 것이다. 진행되었음을 말씀하고, 역대기 기자는 모세와 같은 상황이 다윗에게 전개되고 있음을 또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설계도를 다윗의 손을 잡고 그렇게 그려서 알려주셨다. 이 다윗은 여호와의 손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그려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이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초대, 그래서 모세에게도 성막 설계도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제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의 그 설계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너 솔로몬아 이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장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물입니다. 28장에서 성전 건축 양식을 솔로몬에게 설명한 다윗은 이에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전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개인 그 사유, 개인 돈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을 드렸는데 4절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래서 오빌의 금은요 히브리어로는 금 중에 금이라는 뜻으로 양질의 정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러한 금이 오빌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오빌의 금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약 얼마예요?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되는 한 달란트가. 그런데 지금 금 3천 달란트, 그 다음에 은 7천 달란트니까 이미 어마어마해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드렸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이 이렇게 드리니까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막 이렇게 드리니까 백성들도 막 이렇게 즐거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자원하여 드려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되어졌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는 것은 왕과 백성이 다 같이 기뻐하였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확인되고 그 자녀가 누리는 복락이 기쁨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에도 예물 교훈이죠.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성막 건립을 위하여 자원하여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져온 그 보물들 금을 자원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기 36장이 건축 시작되어지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성막이 건축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죠.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간직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성전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즐거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문처럼 신용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려니까 누가 한다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신다.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귀환하는 이제 후세대들에게 이 역대상 선지기, 선민족보, 지파족보, 귀환자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다루고 이제 이렇게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다윗 왕을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복을 받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모델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은 무엇인가?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시하고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미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 때 얻는 복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멸망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해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예배와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윗이 성전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신실하심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성전의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예배를 우선순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